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2번째 시간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4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6개의 절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시편 22편으로 24편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22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23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24편에서 영광의 왕으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편 24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땅은 당연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지만 여기서 세계화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계를 나타내는 원어 히브리어인 테벳은 그 중에 생존 가능한 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거주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속하였으며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듯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진 땅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을지라도 그는 계속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셨다. 그는 단지 소작인이나 고용인으로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그 위에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존재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의 터를 어디다 세웠냐면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어도 놀랍습니다.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터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하고 또 불안정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문명도 바다 위에 세계의 기초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레이기라는 같은 성경학자들은 가나안 땅의 전통적 의식에 의하면 바다와 강이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존재였다고 말하면서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며 정리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바다는 신학적으로 혼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과 대적하는 세력 위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 구절은 곧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계가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가 붙들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정말 말 그대로 떠다니는 물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믿고 또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바다 위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며 그 누구도 그 산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을 읽어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산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사실은 이 산 가까이 가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가기는 그냥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바다 위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 앞에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가까이 가기는커녕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손이 깨끗하며 손도 씻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11조를 하며 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이러면서 좋아했을 것 같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의 자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나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영적 현실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시내산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그 실체를 맞닥뜨릴 때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무너져서 엎드러져 회개하며 죽을 죄인이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지면에 아무도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 아무도 여호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는데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의의가 없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를 찾게 되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족속, 믿음의 족속의 계보는 창세기부터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세우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배에서, 같은 태에서 난 자들조차도 이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분명히 먼저 태어나고 야곱과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대로 에서는 이 계보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면에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거룩한 산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족속, 믿음의 족속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자신의 피를 이 족속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족속, 은혜의 족속 가운데 양자로 편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구절들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만 앞의 구절들과 흐름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이 짜집기 같이 후대에 더해졌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시편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왕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기부터 이어진 은혜의 계보에 우리를 양자로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믿음의 계보에, 은혜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듯이 이제는 이 믿음의 계보의 양자로 입양될 자들에게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8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전쟁에 능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그러나 참된 왕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장 되셔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로 얽매여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 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의의 전쟁을 함께할 병사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고락을 끊어내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할 충성된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구절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왕이 오십니다. 왕이 행차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